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 성령께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을 성령님께서는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에부터 11절까지 보면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쭉 그 나라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때에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스포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따라하게 했고요. 성경에서만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을 저희 집사람이 아프리카 최고 남쪽에 남아공이라는 나라에 가 있을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거의 이틀이 걸렸거든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입니다. 시간이 우리보다 7시간이 늦어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유튜브로에 딱 올려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 그곳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진이 딱 찍혀 나가니까요,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저 아프리카에서 알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2700년 전부터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3대 절기에는 율법에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 나라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명절에 이렇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6월절 또 이렇게 3대 절기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동쪽에 있는 먼 나라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사건을 보는데,
그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쳐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이상이 더 걸렸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일주일이 걸렸을 수도 있고, 이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2주일이 걸렸다고 예를 들어 생각하면, 와서 6월절이라는 명절, 또 오순절이라는 명절 지키려면 일주일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는 길 2주일, 그러면 한 달 이상이 걸려요. 한 번 왔다 가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6월절에 왔다가 50일 후에 있는 이 오순절까지 함께 지키고 가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했는데, 이 머무르다는 단어가 꽤 오랜 시간을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왔다가 금방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절기에 왔다가 한 번 왔으니까 이왕이면 2번의 절기를 지키려고 6월절까지 계속, 오순절까지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천하 각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제가 며칠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 사건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만 경험하고 그들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그걸 나가서 전하게 하셔서 지금 천하 각국으로 온 사람들도 다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들도 경험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 각국의 사람들을 6월절 때부터 혹은 오순절 이때만이라도 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사건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히 자기들의 난 곳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날에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베드로를 통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3,000명 속에는 천하 각국에서 와서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장 4장에 보면 또 다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살지만 일단 그날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신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교회사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울 때 깜짝 놀랐던 적이 하나 있어요. 교회사를 배우는데 아주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사건을 전혀 몰랐는데 배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첫째는요, 이 당시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였잖아요. 로마가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만들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어요.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면 제일 먼저 공병대라고 하는 부대를 제일 앞세워 가지고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고속도로예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군대가 가장 빠른 시간에 그 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길부터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든 길은 보통 길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쫙 길을 깔아서 고속도로를 만든 거예요. 대리석으로 길을 포장한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로 이렇게 쫙 깔듯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속 대리석으로 자기들이 만든 길을 다 깔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길로 군대가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게 하고, 근데 군대가 그렇게 가면 사람만 가면 안 되고요, 그들이 먹고 입고 쓰고 모든 물자를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군인들이 나가서 먹고 힘을 내서 또 전쟁을 하고 쉬고 자고 하는 모든 그런 물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 모든 걸 위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또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대제국을 또 건설한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국도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쪽으로는 로마보다 조금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다 다스렸으니까요. 인도까지 쳐들어갔으니까요. 근데 그 헬라라는 나라가 한 또 위대한 일이 뭐냐면, 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다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헬라어만 할 수 있으면 언어가 다 통하게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빨리 증거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성경에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 말고 한참 지나서 새로운 대제국이 건설되기 시작한 게 아수르라는 나라거든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세계로 팍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또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다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졌는데요, 그 뒤에 페르시아, 그 뒤에 헬라, 그 뒤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들이 점점점 더 큰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을 흩어놓은 게 준비 과정이냐? 여러분,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이 되었다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첫째, 그것은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나라로 어느 곳에 흩어지든지 간에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나라에 흩어졌든지 그 회당에 늘 모여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자녀들한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언어가
계속 유지되고 신앙이 전수되면서, 그러니까 그 신앙이 있으니까 몇백 년이 흘렀어도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준비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뒤에 이제 우리가 가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하러 갈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습니까?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있는가, 그들의 회당이 있는가, 그걸 물어서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사도 바울한테 유익했던 것이 유대인에 모여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다시 말하면 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대부분의 종교들, 특별히 이 중동과 유럽에 있는 종교들은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신을 섬기는데 윤리적으로는 아주 저급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이런 책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와 로마는 거의 같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종교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너무 저급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신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삶이 거룩한 거예요. 아주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의 삶은 빛나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활과 신앙과 너무나 다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0절 끝에 보니까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표현됐거든요. 원래부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들어온 개종한 사람들도 여기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이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명절이 끝나고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간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 중에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건들을 딱 다 들으면서 가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부활한 사건은요, 정말 얘기하기에 너무 좋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듣기만 하고도 믿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은요, 고국 땅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막 흥미진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거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갔을 때 그들이 다 사실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이 이야기들을 가서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졌고요. 이제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리 끼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데 있어서 준비한 사건이다 하는 거지요.
길을 열어주시고 헬라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나가서 또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밭을 다 만들어 놨던,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옥토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5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 저는 제목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 그래서 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했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하셨고,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고,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어느 나라 사람이 왔어도 그들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 이게 다 성령께서 준비한 사건이에요.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제부터 구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9월 1일이에요. 이 9월 1일을 우리는 구원데이라고 하는 날로 선포하고, 이 구원데이가 우리나라에서 막 문화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만 구원데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심 선교에서 이 구원데이를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에 30개 지부가 있어요. 30개.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하는 30개 지부가 있고, 각 지부마다 몇백 명들이 모여서 전도 훈련을 받고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구원데이 행사를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문화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3월 3일을 삼겹살 데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삼겹살을 많이 먹자 그럽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던 날인데 11월 11일 빼빼로 과자를 만들어 파는 과자 회사 사람들이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입니다. 빼빼로를 사서 많이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빼빼로는 이게 초콜릿을 팔아먹는 건데, 우리 그러지 말고 떡국을 빼서 가래떡 데이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 근데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정착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가는데, 그것처럼 구원데이를 문화로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이 구원데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금년부터 이 예심선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9월 1일 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사관학교에서 자기들이 이 사관학교를 하는 그 지역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거리를 퍼레이드를 하면서 전도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 지부는, 군산 지부는 준비가 좀 덜 돼서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월 1일이 되면 이 군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피켓이나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거리 행진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저 롯데마트 그 사거리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한 번에 전도 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이 군산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것이고, 군산에 있는 사람들마다 오늘은 구원데이 자꾸 그런 얘기들이 퍼져나가면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9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교회로 초청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시간을 만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교회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에요.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드신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참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구원데이입니다. 9월 1일 구원데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이 군산 지역에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뿌리를 내리도록, 머릿속에 기억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이번 구원대회 행사에 여러분이 정말로 꼭 3명 이상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우리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